예, 들립니다. 혹시 이거 끌 수 있나요? 펜, 예. 제가 이제 8년 전에 이제 사역을 쉴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이제 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걸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냈는데 그 책이도 어쩌다가 좀 이렇게 좀 잘 알려지고 그 책이 좀 많이 팔리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학부모 교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좋은 부모였던 적이 없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쩌다가 책을 내는 바람에 이제 학부모 세미나를 가끔 가다가 인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걸 이제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데 이런 강의를 계속 하는 게 너무 양심에 걸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민족 교회를 끝으로 학부모 세미나는 안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좋은 부모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게 너무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좀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본 모습을 드러내요. 오늘 18번 맞습니까? 네. 18번인데요. 네. 13번째 원리, 제 13원리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다윗의 이제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가늠하는 그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본문이 성경이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냥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가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가늠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할 때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여인을 가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제 13번째 원리는요. 모범을 보이는 태도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과 암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암논에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 했던 것이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싸우지 말라거든요. 이 세 명이 2살 터울입니다. 진짜 매일 매 순간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또 우리 아내와 제가 아이들 앞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말로는 싸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좋은 말이에요. 한번 적어보실까요? 자녀들 앞에서 짓는 죄는 배나 악하다. 자녀들 앞에서 짓는 죄는 배나 악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짓는 죄는 두 배나 악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자녀의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19번 14번째 원리입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사무엘하 12장 1절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네, 나단을 보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나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의 그 행동은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그 행동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요, 나쁜 행동을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고 독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가 아니면 너의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너의 그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고를 받기 전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다녀간 다음에 이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51편인데 다 알다시피 이것은 나단에게 경고를 받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일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사랑으로 자녀들의 죄를 지적해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아이들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원리입니다. 20번 15번째 원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 밑줄 읽어 보실까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한다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요, 진선미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이 한국의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일까? 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아이가 되고 있을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금 한국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왕처럼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왕처럼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별로 우리 아이를 왕처럼 대우 안 하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한다고 해요. 자, 이제 가족끼리 외식을 해요. 이제 부모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지 결정하는 권한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빨간 날이 있어요. 또 부모들이 또 아이에게 물어봐요. 어디 가고 싶어? 네. 온 가족 여행인데 어디에 가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이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엇이 먹고 싶으세요? 부모님은 어디에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부모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려를 배우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는 것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진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듣고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분 중에 그 하정훈 원장님, 삐뽀삐뽀 119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한 날이 되면 치킨을 시켜 먹는데, 치킨을 시키면 이제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닭다리는 2개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막내 2명에게 닭다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알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내와 제가 닭다리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은 우리 이제 셋째가 닭다리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다리는 엄마와 아빠 거더라고 딱 이렇게 주시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먹으러 갈 때 웬만하면 엄마 아빠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국밥을 먹으러 간다. 그럼 이제 셋째가 아빠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네가 돈가스를 먹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돼지국밥이 먹고 싶으면 너는 돼지국밥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 아이가 아빠 나는 에버랜드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해도 이제 엄마 아빠는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에버랜드에 가고 싶지만 물론 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가고 싶지만 이제 엄마 아빠가 다른 데를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선미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느 유치원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자기를 그리라고 했대요. 모든 아이들이 자기를 공주로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에 20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여기는 공주만 20명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공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뭡니까? 시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한대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가요. 놀이터에 갔는데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 말은 내가 그네를 타야 되는데 다른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 사람을 저 금해에서 끌어내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배려만 받다 보니까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15번째 원리는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꼭 배려를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가정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배울 수가 없다. 이제 어떤 인간극장을 제가 봤는데 여자가 고3이에요.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이제 고3인데 아빠가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거실에서 쫓겨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배려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가지 원리가 끝났고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꼭 생각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2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요. 미래를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나의 행동이 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보면요. 그 밑줄 읽어보실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는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가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립적인 신앙입니다. 자립적인 신앙. 제가 이제 한때 교사의 꿈이 있었어요. 네, 한때 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회 교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사회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교사가 되려고 전국에 있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뭐 유명한 간디학교 또 산청에 또 민들레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민들레 학교에 김인수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선생님,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가 15살인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기도한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30살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고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아이가 나를 떠났을 때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겠죠. 2번째는 자립적인 신앙과 함께 또 하나는 자립적인 행동입니다. 자립적인 행동. 자립적인 행동은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 자, 이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부모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대신 아이의 방을 청소해 주는 것. 이것은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은 좀 커서이지 아닐 수도 있는데 부모가 대신 준비물을 준비해 주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왜 엄마한테 준비물을 미리 챙겨주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엄청 뭐라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이 학부모 어플에 준비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어플을 보고 준비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모가 대신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세 아이들이 싸우면 제가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다가 더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라고 말하는 자녀의 교육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가 계속 갈등을 해결해 주면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 아이만 방에 들어가서 갈등을 해결하기까지 이제 갈등을 해결하면 그 방에서 나오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로 싸우거나 하면 너희 둘 저 방에 들어가서 다 해결하고 나와라 라고 하니까 이제 뭐 5분 10분 만에 해결하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부모가 대신 청소해주고 부모가 대신 준비물을 준비해주고 부모가 대신 숙제를 내주고 부모가 대신 갈등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떠나는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요.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것.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이제 맡았었는데 이제 교육부서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안에서 아이들끼리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아주 많아요.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 애가 이제 집사님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라고 해요. 근데 뭘 느끼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윤길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아이들이 3명인데 너무 아이들이 예의가 바르고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은 관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아이의 단점이 무엇인지, 자기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유치부실에서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이제 자기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다른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네. 또 우리 아이가 가끔씩 비속어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관찰을 하십시오. 관찰을 해야만 여러분의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점을 내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부모들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당연히 이 이제 말을 들으면 너무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생님이 부모에게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를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지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3번.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와 원칙을 살펴보았고요. 부모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신명기 6장 7절, 9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이발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합니까? 네. 그럼 한번 집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거기 집이 나오고요. 또 뒤에 가면 한번 밑줄 읽어 보실까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는 집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구약 시대에는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 기간 동안 계속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때 안식일에는요, 각 가정의 천막 안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매주일 전수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이제 왕이 다른 신에게 이제 기도하면 벌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다니엘이 어디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네, 그럼 표시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도 집에서 기도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물론 이제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그 모습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네, 저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특히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집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도 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어떤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까? 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아니 12시, 오후 3시. 여기는 이제 오후 3시인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정해져 있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이슬람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교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가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김해는 그런 게 있겠네요. 이제 이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딱 기도 시간이 되면 갑자기 하던 공부와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부터 이 습관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 이제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은요,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책임져 주시죠. 하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4번 가정 예배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럽 이렇게 경험 있으신 분? 네, 유럽 다녀왔다. 여행. 어디 다녔습니까? 유럽에.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나라랑 가까워서. 여러분 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럽에 세속적인 입장에서. 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벨기에,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요? 왜 그러시죠? 가니까는 좀 많이 네. 놀라는 것도. 네네. 네, 놀란 거, 네. 지리적 특성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 이 나라 어떤 나라냐면요.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두 번째, 영국. 매춘이 2000년도에 매춘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그 마약 마피아가 이 나라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벨기에랑 가까운데, 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2001년 4월 1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정영진 목사님과 함께 한 3일인가 갔었는데 거기서는요, 이제 뭐 오늘 우리 이제 이정우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카페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막 껄껄 웃고 그랬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부라고 생각한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결혼 합법화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 매춘이 합법화되어서
시내에 가면 그냥 그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시내에 갔는데 걷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그 매출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는요 카페가 있고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은 뭐 하는 데냐면 이 돈을 주고 마약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유럽의 마약상들의 본거지가 대부분 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네덜란드 마약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이 마피아 카르텔이 있는데 이 카르텔을 파헤치던 한 기자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 큰일 난다. 동성 결혼 합법, 매춘 합법, 마약 합법.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럽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네덜란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최근 자료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진짜 많이 했는데 우선 잉글랜드 같은 경우 개신교의 비율이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3%, 많을 경우 5%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약 30%였거든요. 약 30년 동안 10분의 1로 줄어서 지금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데 네덜란드 성서공예 발표입니다.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나라에서 가장 복음률이 높고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예배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가정예배를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고 거의 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어떤 가정에서 우리 집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 이러면 뭐 다 막 뭐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요즘 우리 너무 바빠서 지금 가정예배를 못 하고 있어 이러면은 놀란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냐? 네덜란드는요. 우선 좀 유럽과 우리는 좀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덜란드는 아침과 저녁을 거의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나라의 문화인 거죠. 아침과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 한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밥을 먹은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성경을 한 장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도하고 마친다고 해요. 그래서 15분 정도. 그래서 아침밥 먹고 15분, 저녁밥 먹고 15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복음률이 높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부모의 권위가 상승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상승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저를 막 이렇게 처음 봤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존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 때문이죠.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의 위치를 자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를 자각한다. 이제 저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제야 내가 부모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때 이게 부모의 위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 가정 안에 신앙적인 문화가 형성됩니다. 신앙적인 문화가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할 때 아이들이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러니까 오늘 가정 예배에서 나눈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또 함께 읽은 성경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성경적인 답을 찾고 그런 신앙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 결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저는 뭐 일부분밖에 보지 않았겠지만 제가 보았던 일부분의 몇몇 사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결과 첫 번째,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가정에 신앙적인 문화가 전혀 없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 예배의 방법인데요.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두 민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단 유대인은 기독교는 아니지만요, 그 방법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9시, 12시, 3시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시간에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그 24시간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 시간에 뭘 하느냐? 부모들이 자녀에게 탈무드 교육을 해요. 그 탈무드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부모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걸 테필린이라고 한다고 해요.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하루 동안 온 가족이 성경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일주일 중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시간을 정하는 것. 그래서 저희 가정은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저녁을 정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이제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함께 식사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성경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리면 아버지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간단한 설명을 하고, 또 본문을 이해했는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로 마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단 10분만의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면, 그 10분이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연령에 따른 구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연령별로 해보았습니다. 우선 1세부터 4세까지 가정예배 방법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들 손을 잡거나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니까 노래와 기도. 저희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 여름 성경학교 노래 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서 노래와 기도.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우선 1세부터 4세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세부터 4세는 노래와 기도, 효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이 힘이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에도 얼마 전에 이제 중1 아이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제 그 부모도 분명히 노력을 했겠지만, 이제 많은 경우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실패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세부터 6세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그걸 듣고, 이게 5세부터 6세까지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성경 많이 있습니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 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평서울에서 나온 어린이 성경도 있고요. 이제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용 성경 읽어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가정예배의 도구로 무엇을 쓰면 좋냐면 컬러링 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컬러링 북이 많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많으니까요. 뭐 스티커 붙이는 것도 있고 컬러링 북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그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가정예배라고 해서 꼭 뭐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세부터 8세는요 이제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때는요 암송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해도 되는데 저는 교리를 암송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리는요 그 짧은 문장 안에 그 믿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냥
암송만 해도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세부터 8세는 암송 교육이 좋다. 그 효과는 이제 싹이 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난다. 이때 좋은 것은 또 필사 교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용 필사 교재. 이제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암송이라든지 또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9세부터 12세가 되면요.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이쯤 되었을 때 이제 가정 예배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보면 가정 예배서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정 예배서로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가정 예배서,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 이런 가정 예배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시작 기도는 첫째, 마치는 기도는 둘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정 예배 본문은 또 셋째가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다솔이가 시작 기도 해볼까? 그 다음에 다은이가 이제 오늘 내용 읽어볼까? 또 이제 나현이가 마친 기도 할까? 이런 식으로. 이 효과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점점 자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 것도 언젠가 이 아이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때 이제 가정예배의 도구로 좋은 것은 이제 가정예배서를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가정예배서 없이 그냥 성경책을 그냥 같이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큐티책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큐티책들은요,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가정예배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청소년이 되면은 청소년용 성경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이해할 만한 그 성경 주석이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365 통독 주석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명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정도가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성경 읽기표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에 따라서 자녀들이 이제 일도로 지시하고 읽었는지 확인하고 또 읽으면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효과는 신앙이 자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까지는 부모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가정예배를 했다면 청소년이 되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스스로 이제 성경을 읽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청소년 다음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되면 우리를 떠나니까 우리를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자립하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가피풀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365를 치면요, 365 묵상집이 종류가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365일 동안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내용이 정리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재작년에 365 교리 묵상이라는 책을 우리 첫째와 둘째가 1년 동안 읽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읽고 이제 거의 A4 한 장의 내용이거든요. 매일매일의 분량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검사를 했죠.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하고 다 마쳤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상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정 예배의 방법. 가정 예배의 방법은요, 이제 도구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목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경 읽기가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성경 읽기. 저는 이제 우리 셋째가 학교를 다녀오면 셋째와 함께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는데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 예배가 되고 여러 번역본이 있으니까요.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뭐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신앙 서적을 읽는 겁니다. 신앙 서적을 같이 읽는 것도 좋은 신앙 교육의 도구가 되는데, 이제 아이들의 진로에 관한, 또 이성 교제에 관한,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저는 지금 이제 목요일 저녁은 셋째 아이와 함께 갑자기 제목이 파브르 곤충기, 파브르 곤충기를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원래는 오늘인데 이제 원래 토요일 저녁은 이제 우리 둘째와 함께 책을 읽는 날이고, 이제 주일 저녁은 첫째와 함께 책을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셋째가 약간 이제 게임 중독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게임 중독에 관한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같이 읽으면 아이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쨌든 아이들이 책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배우면 좀 더 이제 의미 깊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묵상집을 사용하는 건데, 365 묵상집이 종류가 아주 많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365 묵상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운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365 묵상집이 종류가 4가지가 되는데 이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경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또 2권의 365 묵상집이 있는데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묵상 내용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함께 저는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리 공부도 했어요. 이제 기초 교리 교재를 그냥 이제 문제집 같은 거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근데 이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 이제 가정예배 책도 있습니다. 시중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제 교리를 배우면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이단에 대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 2명이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졌다고 해요. 목사의 딸도 위험하다. 여러분 자녀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리 공부를 꼭 시키셔야 됩니다. 이제 29번,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체계적으로 무슨 뭐 교육학이라든지 그런 거, 어떤 뭐 그런 교육학 방식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이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했는데요. 먼저 구분해 보면 5, 3,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5세, 3세, 1세일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때는 주도는 당연히 부모님이 했죠. 부모가 주도하고 이제 이때 5세, 3세, 1세 이때는요. 그 여러분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알죠? 예, 이거를 하루에 한 문답씩 온 가족이 같이 암송을 했어요. 그냥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소요리 문답 같이 암송하고 그럼 한 10분, 15분 걸렸어요. 그걸로 끝. 이때는 매일이죠, 매일. 그 다음에 이제 8세, 6세, 4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 뭔가 아이들도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는 컬러링 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색칠하게 하는 그런 거. 요즘 컬러링 북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크니까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세, 8세, 6세가 되었을 때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암송.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이제 필사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중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필사 교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주제별 성경 필사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분 자녀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공부한 수험생을 위한 필사 교재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세, 9세, 7세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 뭔가 좀 이제 아이들이 주도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정해주고 아이들이 직접 읽게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요. 그 이제 날짜별로 그 정해 예를 들면 50일 성경 통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 365 통독 주석을 추천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13세, 11세, 9세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스스로 정리를 하게끔 읽은 내용을. 이때는 뭘 우리 아이들이 읽었냐면 365 소요리 묵상이라고 임경근 목사님의 책을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한 페이지 읽고 이게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이 책입니다. 365 소요리 묵상. 이 책이 아니면 그 임경근 목사님의 365 교리 묵상이라고 또 있어요. 두 권 중에 한 권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 13세, 11세가 된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고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책을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쓴 모든 책들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쳤던 책으로 출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책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모세오경, 2권은 선지서, 3권은 시가서, 4권은 선지서, 5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6권은 이제 서신서와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로 이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했고 학기 중에는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정말 간단한데 그냥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 기도를 해요. 저희 집은 보통 첫째가 시작 기도를 합니다. 마치는 기도는 둘째, 셋째가 돌아가면서 하고 시작 기도를 한 다음에는 찬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구절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성경 구절 해설. 성경 구절.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과 해설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요. 돌아가면서 첫째가 이거 읽고, 둘째가 읽고, 셋째가 읽고, 네 번째는 아빠나 엄마가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읽고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첫째한테 첫째야 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지? 물어보면 첫째가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럼 또 이제 둘째한테도 물어보고 또 셋째한테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적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문을 같이 읽어요. 같이 우리 5명 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 나이 때는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는 잠언을 배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3권이 시가서인데 제가 잠언을 의도적으로 잠언을 전장을 다 다뤘거든요. 시편 이런 건 조금 다루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1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이게 15,000원인데 네. 만원 네. 15,000원인데 네. 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10권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15, 13, 11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수요 기도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수요 기도회를 나간다면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갈 것이고 또 수요 기도회를 나간다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늘 그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거고 또 자기 죄를 자백할 거고 그러면 잘 크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30번 결론인데요. 결론. 이제 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냐? 신앙교육의 핵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기 한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물론 그러니까 제사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자녀 교육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순종과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31번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누가 또 그와 같은 관계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밑줄 그거 보실까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복종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아마 제가 여기서 복종이라고 보는데 헬라어가 그 순종과 같은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라고 보고, 자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순종이 뭔가? 자, 이거는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주석들을 제가 여러 개를 보았는데 이제 이게 제일 좋은 해석 같았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엄마, 아빠, 아이들로 구성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이 모든 가족의 어떤 진로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 첫째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최고에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것은 아빠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아빠가 내리는 결정을 너는 따라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엄마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이렇게 엄마가 아빠에게 양도하고, 아빠가 결정을 내렸을 때 엄마가 그것을 따르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록 이제 너무나 아빠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를 높이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들은 순종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내리는 결정이 엄마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엄마가 아빠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결정을 따라줄 때, 그때 아이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결정 권한은 아주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점심을 무엇을 먹을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이제 그 엄마의 말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엄마가 공개적으로 아빠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은 이제 아빠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고,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권위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 있으신 분이지만 내가 꼭 저 권위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운다.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남편의 결정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중요한 결정권을 남편에게 양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아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비난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를 보면서 사랑을 배웁니까?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모습에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배려하는 모습, 아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하정훈 원장님의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데 성숙한 언어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말은 빨리 배우는데 성숙한 언어가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분의 따르면 아이들을 너무 빨리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늘 엄마나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일찍 가니까 1살, 2살, 3살, 4살 아이들의 말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장애가 지금 역대급으로 많다고 해요. 소아과 원장님의 얘기니까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장이고,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는 장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배려를 배우는 곳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배려를 배우고,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권위와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구나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네, 이제 끝인데, 네, 끝내면 됩니까? 네, 질문 없이 질문 아무도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질문해도 답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미 교수님, 하정훈 원장 이런 분들 강의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